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해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믿음으로 이제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면 이제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 화목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건 우리가 불이라는 육체의 옛사람 가운데 있다가 이제 그 이전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영이 옴으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가서 이제 새 것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도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로 났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오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는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 직책을 주신 게 우리는 이제 마지막 보좌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과 2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화목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물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믿음의 행함을 한 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이제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20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야. 화목이 되려면 첫째 조건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본질의 죄가 있으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겠죠. 우리가 그 본질의 불의한 불법의 그 죄를 반드시 십자가에서 멸해야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한 우리가 사신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우리에게 육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의가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이것이 우리 주님이 그냥 죽은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세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이제 육체로부터 구원이 됐다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 전후서 골로새서 모든 기록을 봐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 생명 그리스도께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 생명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는데 왜 나타나셨냐? 영광 중에 이제 우리가 그 안에 영광 중에 함께 하시려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라. 우리는 이제 구원이 뭔가를 알았어요. 우리는 구원은 혼이 구원받는 거였어요. 혼이 구원받는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육체로부터 옛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첫 번째, 그 다음에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고 나니까 우리의 혼이 구원받았어요. 그 혼이 구원받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 있어야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마지막은 구원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되는 임마누엘이 돼야만이 우리 하나님과 하나의 몸이 돼야만이 모든 성경의 계획은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다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와 화목하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와 화목하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2절에도 보면 이제 그리스도를 얻는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에 들어가는 이미 얻었으며 과거 완료로 이루어졌어요. 이 은혜가 뭐예요?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였죠. 이제 얻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부활의 몸을 완성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만을 위해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광은, 우리가 영광은 어떤 게 영광이에요? 내가 올림픽에 나와서, 우리 아들이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 받은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은 영광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영광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게 첫 번째 영광이 있어요. 인자, 하나의 인자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정해서 이 땅에 오셔서 미리 되어서 미리 땅에 썩어져서 보리로 부활하는 첫 번째 인자의 영광이 첫 번째 영광이었어요. 인자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은 어떤 주? 우리가 주의 영광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죽을 때까지 이루면서 끝까지 가야만이 그 영광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죠. 첫 번째 영광은 미리, 하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보리로 부활하는 열매가 맺혀지고, 두 번째 주의 영광은 우리가 이제 수건을 다 벗은 얼굴로 거울을 봤어요. 수건을 벗은 게 뭐예요? 우리의 십자가에서 믿음의 행함을 하고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이 이 수건을 벗었어요. 이제 주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은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말씀으로 계속 화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니까 영광에 이르러서 마지막 주의 영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 영광이에요. 첫 번째 십자가의 죽음의 영광, 두 번째는 부활의 몸을 얻을 때까지 내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계속 변하여 가서 마지막은 그 말씀이 온전히 차면 완전한 몸으로 변동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도 보면 살아서 영의 순환의 몸을 얻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실상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 영광이에요. 미쁘다 이 말이요. 정말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다면, 믿음의 행함을 하고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또한 함께 산다. 어떻게 살아요? 살아서 부활의 몸으로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옛사람을 멸했으면 너는 이제 그리스도의 행이 왔고 그 다음에는 몸으로 함께 산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이 말하는 그의 죽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원수 되었어요. 누구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육체 때문에 원수가 되었어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이제 더불어 이제 화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은 화목된 자로서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첫 번째 우리가 원수 됐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면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마지막 화목으로 완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이 복음을 들은 자라면 마지막 하나님과의 화목까지 가야 우리의 구원도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이제 이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부터 이제 49절까지는 계속 그 영광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너희가 원수가 되어서 그것을 해결하고 난 뒤에, 고린도전서 15장 4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최고의 회의 영광을 향해서 바라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들의 영광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 영광과 이 영광이 마지막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마지막 화하여져서 나가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만큼 우리 사람의 행동에서도 그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 사람은 정말, 제가 주일날 끝나고 나서 화장실에 가보면 과연 우리 복음들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들이 집에서도 이렇게 하나 싶어요. 아니 화장실 왜 그렇게 줄줄줄줄 말아갖고 그냥 쭉 내려놔요? 왜 그래요 도대체? 집에서도 그러신가요?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에서 이게 생명이 됐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 집에서는 아낄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자기 거보다 더 아껴야 돼요, 교회에서는. 화장실 한번 마지막 제일 끝난 다음에 한번 가보세요. 그냥 이게 사용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줄줄줄줄 해놔요. 그냥 그 매달아 갖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넘쳐나요, 넘쳐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니 소변 보는데 무슨 화장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면 행동 하나하나에서 다 그게 생명으로 나와야 돼요. 공동생활을 하는 데서 모든 것이 자기 것처럼 아껴줘야 돼요. 자기 집에서도 나는 그렇게 하나 싶어요, 진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정말 복음 들었다면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는 모든 것이 정말 신중하게 내 몸에서 나와야만이 복음 들은 자의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그걸 느끼는데 정말 얼마큼 더 가야 이게 이제 정말 자기 집에서 하듯이 이게 고쳐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몸이 아직 안 되었으므로 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다 이해는 하지만 이제는 한 번쯤 이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 또한 우리가 로마서 5장 2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감을 다 입은 자들이에요. 은혜에 들어감을 다 입어서 이제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제 두 번째 단계,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그 즐거움을 향해서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정말 빌립보서 3장 20절이 말하는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예요. 땅의 것이 한 개도 하나도 흙의 성분이 없어야만이 그 나라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 말씀은 정말 많이 깨달아 갖고 막 천상뉴스로 많이 저거 하는데 행동은 아니면 이거는 가짜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은 만큼, 내가 깨달아진 만큼 내 행동 또한 말씀에 깨달아진 만큼 나와야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시민권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는 너희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것이에요.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주의 영광만을 보고 나가는 것을 봤더니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진짜 말씀으로 쌓고 내가 진짜 교회에서 정말 컵을 하나 닦아서 봉사로 쌓는 거, 남이 보지 않는 가운데도 한 가지를 아끼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쌓아가는 마지막 소망 때문에 쌓아가잖아요. 소망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이남인데 너희가 전에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하늘을 향해서 그 소망을 쌓아가라는 것입니다.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동되는 회의 영광만을 바라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빌립보서 3장 21절이 돼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말씀에 그냥 이 욕심을 부린다고 되겠어요? 일치가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는, 뭐가 병케해요? 말씀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정확하고 신실하신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거 모르겠어요?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남이 안 본다고 우리의 행동을 보지 않겠어요?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으로 병케 된다. 고린도전서에도 이 말씀 나와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사야서에도 모사와 사사대로 마지막에는 변동되고 회복된다. 갑절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마지막 다 빌립보서 3장 21절이 말하는 우리의 몸의 변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졌어요. 반드시 골로새서 2장 15절이 말하는 십자가의 죽음은 정사와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셨어요.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일으키심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2장 32절에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이 세상 임금은 이제 다 우리 안에서 다 쫓겨나갔어요.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나무에 달리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이제 완전한 생명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십자가에 어떻게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 안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주님의 십자가 죽음 안에 어떤 비밀이 있었어요? 주의 마지막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주의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함께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1절까지 이제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3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우리 주님은 세상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의 빛을 비춰주려고 오셨어요.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빛이요? 생명을 줄 빛. 그런데 이 어둠에 이 빛을 비추니까 이 빛을 받는 자가 너무도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아들이 되시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37절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38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겠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똑같이 믿음을 행하고 나니까 마지막 주의 팔의 능력이 마지막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모세의 글을 다 읽고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제는 형상에서 형상으로 화해져 주의 형상으로 우리가 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고 고린도서 3장 17절은 주는 영이시고 이제 그 영이 오면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유함? 죄에서 벗어난 자유함이 있고 그 다음에는 주의 영광으로 우리가 화해진다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렇게 세상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어둠에 비추니까 이 빛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이런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9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다. 이사야가 다시 말하죠. 왜 능히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도 이제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온 영광은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모른다는 거죠. 5장 44절이요. 너희가 서로 사람과의 영광은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사야서 6장 10절은 백성의 마음이 둔하고 이사야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게.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마음과 귀와 눈이 다 막히게 되어 있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고침은 어디에서 받아요? 우리가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고 고침을 받을 수가 없고 영원한 소경이 되어서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0절도 가보겠습니다. 너희 눈을 멀게 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보는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멀게 했다는 거예요. 저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어요.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 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려고 이제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고 인자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지만 마지막 이제 주의 영광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가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씀을 들어서 점점점 화해져서 마지막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완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은 마지막 우리가 멜기세덱 주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몸으로 완전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장 42절도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12장 요한복음 12장 41절이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두 가지를 다 영접해야 돼요. 먼저는 인자의 영광을 통해서 이제 나를 영접한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 버려지지 않냐고 사망에서 풀어 살리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똑같은 믿음의 행함을 했을 때 우리 안에 그 인자를 통한 영접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십자가 도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왔었어요. 그래서 나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였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는 거. 우리 주님을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은 멜기세덱 주를 우리가 다시 영접을 해서 우리가 똑같은 그 몸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가 보고 주의 영광이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영접하는 자. 먼저는 산자의 하나님, 두 번째 이삭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선악을 분별하고 신령한 몸을 우리가 깨달아서 가는 것은 멜기세덱 주를 알아서 주의 영광이 우리 안에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영접한 자가 마지막 그 몸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저희 눈과 마음이 완악하여 믿지 못하고 우리가 사람에게서는 서로 영광을 취하지만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은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장 43절 보겠습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대요. 요한복음 그럼 5장 4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데 우리 주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5장 44절에 보니까 44절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너희가 나를 믿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구하고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위의 것만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려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계속 이제 그렇게 가기까지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 너희는 인내를 하라고 계속 말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되고 환난은 인내를 우리에게 주고 5장 4절에 보니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고 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고난이 없고 평안하면 이 복음이 모든 것이 잘 되고 부족함이 없으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뭔가 사람이 공고해야 자기 마음이 공고해야 말씀을 찾고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이제 고난 중에 자기 자신이 나약해졌을 때 복음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환난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기쁨으로 여기고 인내를 했어요.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정말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닫고 바로 십자가에 가서 그 죄를 십자가의 본질의 죄를 발견하고 이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삶까지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록이 이 기록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을 통해서도 이 땅에 있는 모든
땅에서 난 것은 이제 불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다 태울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 이거는 다 어디서 난 거예요? 땅에서 난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고전 3장 12절도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위에 세우면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발휘할 것이고 그날이 공력을 발휘하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공력은 뭐예요? 공력.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나타나는 게 공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불에 태워지지만 어떤 게 안 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게 타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마지막 열매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공력이 나타내 그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날이 공력을 밝힌대요. 다 같이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누구 앞에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공력이 나타나는데 각각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서서 각각 선악간에 우리가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그날이 공력을 이제 밝히 나타난대요. 그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이 심판의 날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의 몸,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의 몸을 얻어서 각각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을 시험한대요. 믿음의 시험이 반드시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위에 세운 공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력이 뭐예요? 이 공력은 영이 아닌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열매를 말해요. 이 몸이 있으면 불태워도 그대로 있어야만이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고전 3장 14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어야만이 상을 받는데요. 이 상을 받는 것이 부활의 몸의 실상이에요. 누구든지 그 위에 세워야 된다. 어디에? 반석 위에 말씀으로 세워지는 성전이 세워져야만이 상을 받고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데요.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불 가운데서 인내와 한날은 통해서 우리가 그 공력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우리는 그 영의 순환의 몸을 완성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력은 첫 번째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영이 마지막 인재 얻는 부활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그 영이 불에 타는 곳에서도 견뎌놔야 돼요. 불에 타는 곳에서도 견뎌야 되는데 정금은 우리가 정금같이 나온다는 그 정금은 금을 말하는데 정금은 천도에서도 불이 타지 않는 게 정금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은 몸을 얻지 못하면 이게 다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이 불타지 않는 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만 마지막 이 공력의 부활의 몸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멜기세덱 몸을 준비하지 못하면 마지막 불태울 때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의 영이 온 상태에서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영광으로 화하여 마지막을 완성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은 멜기세덱 몸의 상징이에요. 정금은 천도 이상에서 불로 단단해진 정금, 천도 이상에서 구운 금이 정금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이 말하는 연단은 육체 가운데 우리의 남아있는 마지막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까지 다 말씀을 통해서 옛 습성까지 다 제거해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내는 연단은 마지막 소망이라는 몸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이 불같은 시험은 첫 번째가 십자가 도에 그리스도 영이 오는 첫 번째 불이었고, 두 번째 마지막 공력이 남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가나안의 일곱 정력의 두 번째 단계에서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서 멜기세덱의 몸을 완성해야만이 그 공력이 불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한 죽음의 마지막 날마다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몸에 이르러 가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나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이 악이 어떤 거였어요? 가인에 속한 육체였고, 두 번째는 이제 일곱 정욕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시퍼의 지시로 오는 일곱 정욕을 통해서 우리가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옛 습성까지도 다 이제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제 로마서 5장 4절이 말하는 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룰 수가 있다는, 이 소망은 우리의 참하늘에 있는 부활의 몸의 소망이에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을 알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하늘의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은 영의 순환의 몸인데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5절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이남인데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우리가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복음이었어요. 이 복음이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오는 게 좋은 소식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너희가 전에 그 그리스도 영이 와서 그 복음을 들은 자라면 진리의 말씀으로 완성을 해야 된다. 이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이 말하는 아버지 말씀이에요. 아버지 말씀은 나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실상의 몸으로 나아지는 거. 이것이 지금 골로새서 1장 5절이 말하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져야만이 에레미야 31장 17절에는 뭐라 그래요? 자녀들이 그 소망을 이루어야 자기 경내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17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이 소망이 뭐냐?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들어가는 것. 그 몸을 온전히 이루어서 자기의 자리로, 아버지의 그 본향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경내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베드로도 사도행전 24장 15절에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말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똑같은 기록을 베드로도 기록을 했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의 몸을 얻어요. 그래서 자기의 경내로 자녀가 들어가는 그 길로 가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몸을 얻어서 영원히 우리는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고, 또한 심판의 부활의 몸을 얻는 자는 영원히 타지 않은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6절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열매 때문에 전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고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제 은혜를 깨달았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면 그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이제 온 천하에 그 열매를 맺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의 육체 옛사람이 없다면 연단을 받을 필요도 없겠죠. 우리의 본질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연단을 통해서 옛습성, 내 생각, 내 의지를 말씀을 통해서 모두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5절은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마지막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은 바가 돼서 그곳에 하나님의 마지막 성전을 세운다는 거예요.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성령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를 깨달아서 십자가로 가서 믿음의 행함을 했어요.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소망을 완성하고 소망을 부끄럽지 아니한다는 것은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됨을 향해서 위의 것만을 바라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령은 거룩한 성령이죠. 거룩한 성령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 말씀을 부어서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동시키러 오신 그 거룩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을 이제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설명을 하죠. 사도 바울이 가장 성경에서 다루는 문제가 이 율법의 저주, 죄의 문제를 다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가 와서 이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16장 9절에 의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게 죄고, 그 다음에 의라는 것은 내가 이제 멜기세덱을 깨달아서 부활의 몸을 완성하는 게 의라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왜 가요? 아버지께로 갈 때는 우리의 이런 몸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본향에는 참하늘의 말씀으로 된 부활의 그 몸의 말씀을 몸으로 완성된 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너희들이 다시 이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세상 임금, 우리가 첫 번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의 죄는 십자가에서 다 멸해졌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은 누구를 말할까요? 루시퍼의 백보자 심판을 말하겠죠. 백보자 심판은 이제 우리가 몸을 얻어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을 10절에서 하고 그 다음 11절에 심판을 또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11절의 심판이 다시 용의 심판을 얘기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루시퍼에 대한 심판인데 우리가 온전한 몸을 얻어야만이 이 루시퍼의 심판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들어가서 누웠을 때 몸을 얻으려고 들어가는 그 장면에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나한테 이 몸을 얻기 전에 나보다 먼저 그 십자가의 돌을 멸했는지 육체를 멸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토지 무르기에서 반드시 그게 선이 돼야 된다는 것을 룻에게 보아스가 말하는 그 룻기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의 세계에 옛사람을 먼저 우리가 멸해야만이 그 다음 단계에 의에 대해서 아버지께 갈 때 두 번째 우리가 온전한 몸을 얻어서 루시퍼를 심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내용은 거룩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또 다른 보혜사의 몸을 얻는 그 기록을 요한복음 16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의 본질의 세계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어요.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죠. 이제는 우리가 그 어둠이라는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빛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몸을 십자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만이 의의 몸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이 말하는 의는 멜기세덱의 부활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의 그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세계에 지금 우리가 봤던 그 성령은 거룩한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은 차원 세계, 창세 전의 세계, 영의 순환의 몸의 비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이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기능이 틀리다는 거예요. 성령이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처음 단계와 이제 그 두 번째 단계 성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과 거룩한 성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복음을 통해서 알았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지금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단계가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이루어져야만이 그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 단계가 지금 우리가 옛사람을 멸하는 단계를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이제는 내가 옛사람을 멸한 단계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와서 이제 아버지 말씀 단계로 가서 진리로 나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면 이제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돼야 돼요. 율법의 완성은 뭘로 해요? 우리가 몸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의 마침은 영으로 했어요. 그리스도 영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몸의 완성은 이제 율법의 완성은 우리가 마지막 몸을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의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령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십자가로 가는 게 진리의 성령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진리의 성령이 십자가 가서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하고 나면 두 번째 단계 거룩한 성령은 우리가 몸 얻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사역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이 단계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었다면 두 번째 대 인내는 환난을 통해 소망을 얻는데 히브리서 기자도 12장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들이라면 반드시 환난을 통해서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함이라. 12장 7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다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이 징계가 없다면 사생하고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보니까 영원한 자기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잠깐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마지막 털을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하게 하시고 환난을 주셔서 마지막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도 보면 이제 잠자는 자들이여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을 때 옛사람 육체로부터 복음을 듣고 나와서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라는 거예요.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는 그 빛을 받아서 빛의 아들로 진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사랑의 확증을 받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랑의 확증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랑의 확증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옛사람을 가지고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육체를 가지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세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확증했어요. 옛사람으로부터 구원을 우리가 받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확증을 받았어요. 이제는 어디로 나가야 돼요? 멜기세덱 아버지 사랑을 통해서 이제 참하늘의 그 세계의 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자라면 요한일서 이제 3장 1절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마지막 소망을 가진 자라면 이제 그 사랑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으셨는지를 알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 그 사랑의 몸을 완성을 위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몸사랑을 깨달아서 이제 자녀라면 이제 자녀만이 먹는 애찬의 말씀만을 들으라는 거예요. 애찬의 말씀이 마지막 열매 맺는 말씀이죠. 자녀가 아닌 자는 뭘 먹어요? 암초. 바다의 암초 같은 말씀만 먹는다는,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몸 얻는 그 일을 마지막 우리가 방해를 하는 누시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제 위의 것만을 바라보고 누룩 없는 이제 순수한 떡만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도 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져라. 마지막 얻을 몸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져야만이 마지막 사랑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소망을 가진 자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나요. 마지막 최후의 소망이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이 그 경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아들로 자녀로 구원받을 것이 확실해요. 그런데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절대로 버리지 말고 끝까지 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안자요. 그러나 지금 몸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잡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은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해가고 죄는 불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옛사람과 죄의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불법은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시퍼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불법이라 그랬어요? 불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의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불법, 옛사람 죄인, 불의는 누시퍼는 죄인은 아닌데 누시퍼 때문에 끌려 들어가는 그 불이라는 거예요. 이 불법을 해결하시려고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5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되셨어요. 그것을 너희가 알고 그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우리는 범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고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자라는 거예요. 이제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너희가 스스로 이제 시험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은 아버지 형제 사랑 안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이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육체로 오신 예수를 알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4장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된 그 영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 요한일서 2장 22절 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7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이 자녀는 이제 나아진 자녀죠.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다.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의죠. 거룩함의 몸을 완성한 자죠.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다. 하나의 생명으로 그 우리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얻은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했다.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가진 자이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이제 로마서 8장이 말하는 사랑의 확증이 무엇인지를 이 내용을 가지고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로마서 6장 10절의 단번에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 그 살아남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살아남. 6장 11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는 거예요. 이 자가 우리가 요한 1서에서 살펴봤던 하나님께 난 자로서 죄를 짓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1서 3장 16절에 그런 자가 이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제는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알고 우리는 로마서 6장 21절이 말하는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 6장 22절에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1절 보겠습니다. 옛사람 사망의 몸이 있는 자는 그냥 그 자체가 사망의 열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겠느냐.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그렇지 않고 6장 22절에는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죄에게서 해방이 되고 단번에 죽으심을 알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함을 한 자라면 죄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그 자가 마지막 영생을 얻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마지막 열매 때문에 기록을 했는데 너희가 옛사람을 멸하고 이제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확증받아서 마지막 열매를 온전히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가 영들이 하나님께 이제 속해 있나 사랑하는 내 자녀라면 이제 그것을 시험을 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분별하는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지금 이제 우리가 5장 8절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직 우리가 십자가에서 육체를 가지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5장 9절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어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을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그 열매를 완성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이 복음을 전한 이유도 그 열매 때문에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제 6장에 가면은 이제 뭐가 나와요? 6장은 이제 6장 7장에 들어가면 이제 육신의 죄부터 이제 등장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반드시 이제 의에 대해서 살아남을 알고 7장에 가서는 이제 네 남편이 누구인지를 알아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은 누구예요? 율법, 육체, 옛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8장에 가서 그것을 해결해야만 영의 법에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네, 이런 기록으로 이제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자라감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자의 생명의 부활의 몸을 얻고 마지막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만이 기뻐하고 영광을 나타나는 그 즐거움을 향해서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아들로서 아버지의 짐을 완성하고
또다시 영광스러움을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면 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기 위함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의 소망과 기쁨의 면류관이 주 강림하실 때 주 예수 앞에 너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갑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현장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환경을 늘 말씀 듣는 자리에 아버지 매이지 않게 그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생명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